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전신갑주 6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는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을 하면서 이렇게 참가했고, 거기다 또 청년부가 뜨겁게 찬양 인도를 함으로써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금 초등부가 겨울 수련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리기 때문에 함께 참석하는 것도 좋지만 자체적으로 기도회를 뜨겁게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같이 참석하지는 않지만 지금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앞에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눌 이제 무기는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의 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군인이 허리띠를 띠고 호신경을 붙이고 신을 신고 방패를 들고 투구를 썼어도 만약 칼이 없다면, 검이 없다면 그 군사는 제대로 싸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100번 싸우면 이건 100번 지겠죠. 왜요? 그 공격 무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공격할 수 없으면 아무리 방어를 잘해도 공격할 수 없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무기보다도 이렇게 정말 잘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무기가 아닐런지요. 허리띠 같은 거야 한번 딱 그냥 묶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신발도 신으면 끝나는 거고, 의의 흉배도 그냥 붙이면 끝나는 겁니다. 투구도 그냥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방패도 물론 잘 사용해야 되지만 더 잘 사용해야 될 무기가 있다면 바로 이 검일 것입니다. 검은요, 공격용 무기도 되지만 수비용 무기도 됩니다. 적이 칼로 치면 내가 그 검을 가지고 그 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화살이 와도 그 화살을 검으로, 아주 검 잘 쓰는 사람들은 촥촥촥 하면은 그 화살 날라오는 것도 탁탁탁 막는 그런 기술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칼만 잘 쓰면 정말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기를 방어할 수도 있고, 또 적을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 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그런 무기입니다. 그렇게 볼 때 얼마나 이 중요한 무기인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검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이것을 믿음의 사람에게는 성령의 검이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무기를 사용하여 승리할 것인가를 살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검은 공격과 방어에 모두 사용되는 무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검은 나의 몸을 보호하기도 하고 대적을 죽이는 데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대적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이 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십시오. 사단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데 무슨 진짜 검, 공수부대에서 쓰는 그런 단검을 쓴다든지 이순신 장군이 사용했던 긴 칼이 있다고 한들 그게 도움이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무기로만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무기를 가리켜서 성령의 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신데 성령의 검이라고 하니 이건 역시 좀 막연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과거처럼 성령님을 무슨 비인격적인 존재로 그렇게 여긴다면 불이라든지 어떤 파워 같은 그런 어떤 비인격적인 그런 존재로 생각한다면 이해가 되겠죠. 성령의 검하면 불의 검이다 또는 능력의 검이다 이러면 좀 이해되겠지만, 사실 인격이 있으신 제2위의 성령님과 연관해서 검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져다 억지로 붙인들 금방 연결고리를 잃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사도 바울이 부연해서 설명한 것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지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성령과 성경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그 저자이시면서 동시에 그 성경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돕는 자, 과외 선생님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계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잘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검,
이 검을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신 분이 아니실런지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몸으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40일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며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40일 굶으신 예수님께 마귀가 나타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 이제 올려놓고는 너 뛰어내려라 어떤 명예심을 자극했습니다. 또 셋째는 높은 곳에서 세상 만물을 보여주면서 사단에게 절을 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또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리고 또 이제 뛰어내리라 할 때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제 그 절하는 그 모든 만물을 다 주겠다 그런 어떤 재물을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으로 반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셔서 사단 마귀를 무찌르셨습니다. 그럴 때 사단은 꼼짝 못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의 권위 앞에 꼼짝 못하여 도망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 검으로 적의 공격을 막을 뿐만 아니라 적을 공격해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 나의 의지로는 안 되지만 여러분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의지가 강한들 사단 마귀를 상대로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카운터 펀치를 맞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맞았어요. 그래서 힘이 없다고들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 마귀를 우리가 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힘이 빠진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장이 타락하여 그렇게 된 그 사단 마귀고 그 졸개들입니다. 아직도 엄청난 힘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있으면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검. 여러분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질병 앞에 그 질병이 잘 낫지 않을 때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을 딱 직면하게 될 때 평소에는 그 말씀이 그냥 글자로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평소에는 정말 절박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냥 흘러가는 말처럼 그냥 기록된 어떤 인쇄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절박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게 되면 그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드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했던 사람이 정말 자살의 그런 벼랑 끝까지 갔던 사람이 다시 힘을 얻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정말 믿음의 사람이요 사단 마귀를 이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으로부터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으로부터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죄 지으려고 할 때 여러분 죄에 빠지지 않으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잣대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자 아시죠? 줄자 같은 거 아시죠? 여러분 이게 긴지 짧은지를 되려면 자를 재봐야 알죠. 자를 재서 정확한 그 치수가 나와야지 긴지 짧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마나 각자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이 말이 옳다 저 말이 옳다 이야기합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정말 우리의 잣대가 되어서 표준이 되어서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 주의 말씀, 바로 우리의 표준이 되시는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것을,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검을 잘 붙들 때, 잘 인용할 때, 다시 말하면 잘 사용할 때, 뭐 수비용으로든 공격용으로든 잘 사용할 때 여러분 우리가 대적마귀를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의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기독신문을 보니까 신천지의 숫자가 1년에 10,000명씩 늘어나서 지금은 거의 17만 명까지 되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단들은 점점 세를 불리고 있습니다. 신천지 말고도 뭐 신비주의 이단들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이단들이 뭐 사실 뭐 나는 이단이다 하고 그렇게 붙여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아주 심오한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속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또 여러분 사단들, 그 이단들도 성경의 근거에서 또 자기들 나름대로는 성경 말씀 가지고 또 말을 해요. 요즘 이단들은 아주 영악해 가지고 성경 말씀 가지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인용하더라도 그것이 성경 전체의 맥락에 부합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아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공격용으로도 또 수비용으로도 둘 다 잘 사용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에 솔깃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는지 모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처음 깨달은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 인류 역사상 어떤 교단, 어떤 목사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주 깊은, 아주 진리인 것이냐. 그리고요 성경 말씀을 여기저기를 가져다가 끼어다 맞춰요. 억지로 끼어다 맞춰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 끼어다 맞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그런 목회자들이 볼 때는 이건 완전히 이단이고 엉터리로 끼어다 맞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은 그런 체계적인 신학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경의 그런 맥이라든지 그 전체적인 그 교회사 속에서 또는 교리사 속에서 이단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하는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거 은근슬쩍 이렇게 막 해갖고 하면 그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라고 말하는 것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의 종결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는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우리가 구원받기에 여러분 충분한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미 천국에 가셨어요. 여러분 더 이상 어떤 필요한 어떤 새로운 것이 없어요. 새로운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주어진 말씀을 얼마나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느냐, 말씀으로 제대로 무장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해 아래 새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런 어떤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이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런 계시의 종결과 함께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근데 성경이 그래서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라는 거예요.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는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가라고 하지 않는 것까지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이야기, 신기한 이야기들 막 하는 주절주절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여러분 넘어가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째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그 성경의 어떤 맥을 찾으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때로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성경을 어떤 부적처럼 생각을 하세요. 한 절씩 이렇게 탁 펴갖고 저는 매일 성경 읽어야 해요. 얼만큼 읽으시는데요? 저는 아침 일어나면 성경을 탁 펼쳐요. 그리고 본다는 거예요. 뭐라고 볼까요? 성경을 탁 펼쳤더니 가룟유다가 목매어 죽었더라. 이 말씀은 아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딱 펼쳤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또 펼쳐요. 속히 하라. 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게 아니죠.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 한두 번 들은 얘기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급한 분들은 예를 들면 공간복음부터 초신자들은 공간복음부터 이렇게 읽는다든지 그러면서 성경의 어찌됐건 성경의 그 맥락을 잡아나가는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알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한 구절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때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거짓말쟁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르죠. 거짓말쟁이들이 어떻게 해요? 전체 이야기 속에서 한 구절을 딱 빼잖아요. 한 마디를 딱 빼잖아요. 아무개가 이렇게 말했더라. 근데 그 말한 게 사실은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자기가 그 편리한 식으로 싹 표현하면서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개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냐고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말 성경의 이 깊은 맥락을 알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는 성경을 많이 암송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암송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도 사실 잘 못하기 때문에 찔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많이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 교육자들하고 암송 카드 주고서 암송하자 했는데 작심삼일이라고 좀 하다가 교육자회의 할 때마다 조금 외우는 거 몇 번 하다가 또 못했어요. 여러분 하여튼 그러나 또 시도해야죠. 자꾸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어떤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일제시대라든지 6.25 때라든지 이런 때는 성경을 주지를 않잖아요. 성경 넣어주면서 감옥에서 성경 읽으세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괴로운 거예요. 성경도 읽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되나 아마 막 흔들리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것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암송했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또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막 그 의심이 되고 막 그럴 때마다 그 암송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또 일어서면서 끝까지 승리했다고 하는 그런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지 않고 성경을 모르면 점쟁이처럼 이렇게 펼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펼쳤다가 가룟유다가 목매어 죽었더라 이러면 이제 괴로운 거예요. 막 기도도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목매어 죽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암송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쾅 하고 와닿는 거예요. 충격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힘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근거할 때 말씀에서 시작될 때 힘을 얻는 것입니다. 어디 헛것 들으면 안 됩니다. 어디서 여러분 소위 신비주의자들이 자기가 신령하다고 말하면서 한국을 위해서 내가 들은 얘기해 준다고 하는 헛소리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런 헛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한민국이 언제 통일된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자기가 뭔데? 여러분 우리는 계시의 종결성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드셔야지 그런 사람의 말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여러분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의 말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암송하시며 무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게 민감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일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저자의 설명보다 더 잘 설명을 들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성령님에게 민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보지 않도록 성령의 눈으로, 정말 성령께서 설명하시는 영안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인쇄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실 줄은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전신갑주 우리 공부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의의 호신경,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오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장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제 한영원 사랑축제 우리 작정하면서 이번 주일날 작정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쪽 측면에서 보면 우리 영혼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로맨틱한, 아주 평화스러운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어떤 전도의 그런 그림을 우리가 많이 그리고 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분명히 보시면 이것은 여러분 영적 싸움입니다. 이건 무서운 싸움입니다. 사단의 사자, 그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는 사단의 그 입에서 사자의 아가리죠. 아가리를 벌리고 거기서 영혼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막 그 물고 막 흔들어대면서 그 흔들어대는, 그래서 흔들리는 그 영혼을, 그 입을 벌리고 끄집어내는 작업이 바로 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에요. 이건 무서운 싸움입니다. 내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정말 이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사자에게 내가 찢기는 거예요. 내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기려면 우리가 정말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공격해야 되고, 또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로 우리가 수비해야 되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장될 때 이 싸움에 승리할 줄은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데 참으로 최일선에서 우리가 싸워 승리하시는,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